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나왔던 길은 어떤 모양이었나? 나에게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1년 이제 사셨습니다. 오늘 52번째 2021년 마지막 주인데 스스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올해 글쎄요 몇 점 같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21년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지 싶을 만큼 분명히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참 마음도 많이 썼고 힘들었던 적도 있고 또 기뻤던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지나가니 벌써 한 해가 끝났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올 한 해 점수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점수 매겨본다면 어떤 분은 100점일 수도 있고 60점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학생들은 좀 더 쉽죠. 기말 되면 시험 보니까요. 기말고사 시험 딱 봐서 점수가 딱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2021년 나에게 어떤 해였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습니까? 직장이라면 업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인사 고과 점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글쎄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돈을 올해 이렇게 많이 벌었어, 수익이 이만큼 남았어, 이익이 수익률이 이렇게 됐어, 이런 걸 가지고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저마다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주 다가오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기준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죠.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람들의 칭찬 혹은 사람들의 비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기쁘게 하고 또 쉽게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했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길을 걸으라 하면서 그 자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했죠.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좋아했죠. 듣고 싶은 얘기였으니까요. 보고 싶은 모습이었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그 복음의 열매로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보여야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눈, 나의 시선, 나의 한 해를, 나의 삶을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이죠. 사도 중에 사도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서 살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 소리 들었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 욕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느냐고 욕했습니다. 비난했죠. 마침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괴로웠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서너 사람만 안 좋은 소리 해도요, 내가 어제까지 분명히 옳다 생각했던 것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오늘 만난 몇몇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됐어, 너 문제 있어, 너 그러다 큰일 나 말 들으면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요 잠이 안 옵니다. 나는 분명히 기쁜데 괜찮은데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도,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도 사실 우리 삶의 본질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물어봤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바울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긴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지금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철저하게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을 테니까. 저는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세와 그 실력을, 그 본질을 우리는 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세상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냐? 뭐 모르신 분은 모르겠지만 뭐 호나우두, 메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는. 하지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코 세상의 유명세가 우리 삶의 본질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선 너무나 유명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진짜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외치고 그래서 유명해진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인지 간에 이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위대한, 참으로 칭찬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잘 알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평가, 내 자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요즘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그래, 남의 말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기쁘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이죠. 그런데 그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듯이요. 사람은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한없이 관대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비난하는 우리가 정작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바꾸면 되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줍니다. 또 정반대의 모습도 드러나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했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마치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버렸어. 내 인생 망했어. 나는 안 될 거야. 결국에 나는 실패한 거야. 내 인생은 다 끝장난 거야. 끝없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도 결국은 납니다. 옆에서 얘기하다가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다가 역시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너 그래도 그 정도면 희망이 있어. 해보자.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가 아니야, 다 틀렸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야. 내 인생은 이미 버렸어.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어느 때는 한없이 관대했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절망했다가 그렇게 이리저리로 요동하며 흔들리는 나의 판단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런 흔들리는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인생 다 끝장났다. 나는 실패했다.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고 사람들의 눈을 보든 말든 내가 보니까 내 인생 끝장났다. 망했다. 너무나 괴롭다.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쩌면 남이 뭐라든 말든 나는 올해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승리했어. 내가 바라는 것 이루었어. 다 잘 됐어. 라고 자랑하는 분들 그만한 기쁜 일도 역시 있었겠지만 그런 좌절이나 그런 성공이나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건 결코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4절 한바부의 말씀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은요, 이 삶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온 아이들의 그 학업의 능력이 마침내 평가받는 끝은 고등학교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래야 해서 내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 그때가 최소한 이 어릴 적의 학업의 과정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마침표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 또 다른 삶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부의 우리 삶 전체의 온전한 판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며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한 해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 또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또한 우리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성공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정말 눈물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슴을 부여잡고 땅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분들이라도
이것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실까?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준을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무언가 평가를 받을 때요, 그 평가받는 자리,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에게 와서 올 한 해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따지며 묻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우리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야지 라고 답할 겁니다. 그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가지고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조금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만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혹은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맞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청지기, 집사. 한 집안의 일을 그 주인이 신뢰하고 믿는 어떤 이에게 온전하게 맡긴 겁니다.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행하라고 맡기는 자리가 집사이고 청지기이고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에게 이루라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내가 주님의 일꾼답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왔는가? 이것이 내 삶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기준이어야겠죠. 세상에 말하듯이 어떤 지위나 자리나 돈이나 명성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나 신약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신실함,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저는 좀 더 편안하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뭘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성공에 취해 교만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는 것, 그 믿음, 그 충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문맥의 온전한 뜻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떼서 보는 것은요, 그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이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마지막 한 주에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애쓰셨습니다. 어쩌면 눈물의 순간에, 가슴 아픈 도전의 순간에, 참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저 또한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도전도 아픔도 시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하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한 주,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쫓아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돌아보며 또한 나아갈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